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질문과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한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면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참 어렵지? 저 사람이 참 실망스럽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받아요. 참 다양한 면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저런 모습이 있고,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저런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그 마음을 무장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신뢰해 주잖아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그를 지지해 주잖아요. 사랑한다면 괜찮아요. 더 시간을 줘도 됩니다. 할렐루야. 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더 시간을 드릴게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다윗이 엔게디 공원의 광야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밀려나 더 이상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000명의 병사를 모집합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전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진행하던 사울이 그 병사들과 같이 있을 때에 그 동굴에 깊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화장실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것이죠. 그때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다윗과 병사들은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느냐,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얼마만큼 믿느냐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를 당신의 손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고 병사들은 떨어져 있고, 만약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만 제거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는 이 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무리들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쁜 왕이 있네?
그러면 나쁜 왕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해석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그 40일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뛰어내려!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너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편리하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편리하게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말하면 그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다윗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 다윗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울을 다윗에게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실하게 다윗은 왕이 될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의 옷자락을 가서 가만히 뱀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가 있어요. 이미 요나단은 자기의 옷을 다윗에게 줌으로 왕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자락을 벤다라는 것은 그 왕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장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왕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무리들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힘을 사용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계속 불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와, 정말 만약 믿음의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일 거예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철저히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만 하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는 겁니까? 일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옷자락 조금을 살짝 뺐어요.
그 순간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가장 다윗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에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찔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와 가까워지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가까워진,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윗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찔려입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잡아가는 것이라면 여기에 마음의 찔려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툭 때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지금 뭐 했니? 이게 마음의 찔려예요. 그 앞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요 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말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로 우리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래도 되나? 순간적이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왕이 된다면 그 옷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진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의 주입니다. 주군이에요. 악한 왕이지만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부름을 받고 세워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원하신다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힘을 내려놓으세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진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신명기 역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모습 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내가 더 좋은 거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배지 않아도요, 우리가 움켜잡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더 귀한 거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를 주세요. 내가 지금 잡으면, 내가 말하면 그 가짜 되는 거예요. 그 금방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식한테도 먹일 수 없는 게 되어져요.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건 천대에 이렇게까지 줘도 부끄럽지 않은 너무 귀한 거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라는 순간이 이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움켜잡지 않죠. 지금이야말로 사울이 무방비 상태일 때 내 울분과 분노와 그 화남과 억울함과 지금까지 그 품어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낼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사울도요, 내가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근데 그 녀석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복수심에 불타서 끝까지 자기의 종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죠. 과연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숨죽이시며 가만히 계신 그곳까지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시며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같이 걸어갈 수 있나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정의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를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내가 취하고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세요. 그때가 진짜 내가 크리스찬 되는 거고, 그때에 진짜 사라지지 않을 우리 가정의 보물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순간 하나님이 더 귀한 것 주실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곳까지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